오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린이 주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6분의 귀한 권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에 의해 세워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직분자를 세우신 합당한 계획,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의 6분의 귀한 권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전 교인에 제가 어제 순서 맡으신 목사님도 오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목표는 전 교인의 간부화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분 이렇게 교회 규모에 비해서 권사님들 많이 세웠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6분의 권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6분을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분의 권사님을 세울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6분의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자녀에게 복음의 대를 물려주는 일, 다음 세대 아이들,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 신앙의 일꾼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화두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교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대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에 심각하게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육, 특히 아이들 교육,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셨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놀라운 일들,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고 그 세대가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은퇴하신 우리 김말도 장로님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자라오셨어요. 지금도 주일학교 때에 하셨던 율동과 찬양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 능력이 한국교회를 지탱한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넘겨주는, 복음의 능력이 세대를 넘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정체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산율 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출산율이요, 2010년에 들어오면서 2자릿수가 마이너스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한 자릿수가 아니라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OECD 가입국 중에 최하위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 아이들을 낳는 숫자가 0.81%,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도 안 낳는 이 부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 이 출산율 저하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를 현격하게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요인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을 거듭하는 반면에 교회 교육은 정체되어 있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공교육이 얼마나 급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지? 수경 집사님은 이제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공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아마 현실감 있게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얼마 있으면 학교에서 노트북을 준대. 1인당 한 명씩 다. 그거 가지고 있다가 졸업할 때까지 노트북 쓰다가 반납하면 된대. 그래서 제가 와 무슨 이런 학교가 있냐고. 아니 노트북을 애들한테 하나씩 주는 그 정도의 지금 이 학교 교육이 발전해 있는, 그리고 뭐 요즘 교육 보니까 첨단화 되어져 있더라고요. 막 뭐 칠판도 옛날 분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전자칠판 써가지고 막 쫙 하고 한 번에 싹 지워지고, 또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눈앞에서 엄청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육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교회 교육이었어요. 첨단의 서양 교육을 우리나라에 초기에 갖고 들어와서 교육을 사실 교회 교육이 이끌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준이 확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주일학교에서 어른 세대, 그러니까 뭐 60,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에 했던 찬양, 율동, 방식, 그것이 여전히 그대로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전혀 주일학교는 교육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을 주일학교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이들이 주일학교 오면 뭐합니까? 이건 수준 이하예요. 뭐 이런 걸 하나.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몰려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건 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첨단의 거를 느끼는 아이들이 지금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는 옛날 차트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죠? 옛날에 글씨서가 차트로 이렇게 넘겨서 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조금 달라진 건 그냥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냥 찬양, 그 정도밖에 수준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교육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것이 다음 세대 복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그것도 가장 신빙성이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주일학교를 현격하게 지금 주일학교 부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그냥 이 어른 예배에 따라오는 그냥 하나의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했고, 과거에는 그런 영향력, 부모가 예수를 믿고 또 아이들 전도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열어놓으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부산에 있는 원로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내 때는 말이야, 사탕만 하나 줘도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수백 명이 몰려오는 시대였어.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근데 요즘은요 초코파이 주면 다시 저한테 주면서 저는 이런 거 안 먹어야 하는 시대라고. 연필, 노트 이런 거는 아예 주면 그냥 놔놓고 집에 가요. 왜냐하면 집에 넘쳐나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인데,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옛날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오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노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격하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투자나 그런 노력이 아니라 장년 어른들 모이는 위주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르다는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은 투자만 하는 곳인데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없으니까 장년 부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웬만한 중형교회도요, 주일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대도시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골에는 주일학교가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주일학교를 돌아가면서 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의 일꾼을 삼아야 할 그 시대적 과업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에는 세 가지 교육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형식적 교육입니다. 이 형식적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배우는 그런 교육의 체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 교육이죠. 그래서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받고 하는 정식 교육이 바로 형식적 교육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형태가 비형식적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정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그러니까 학위를 받거나 졸업을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형식 이외의 어떤 배움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학원, 가외, 인터넷 강좌,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교실, 문화강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형식적 교육에 속합니다. 세 번째 교육의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를 무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했던 이 교육의 형태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형식 교육입니다. 이 무형식 교육의 대표가 무엇이냐? 가정교육이 바로 이 무형식 교육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또한 강사나 교사로부터 배우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형식을 갖추지도 않고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교육을 우리는 무형식의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무형식의 교육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놓치고 있는 교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형식의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을 넘어서 무형식의 교육, 이것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이 바로 무형식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근간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쉐마 교육의 출발점을 보면 이 쉐마 교육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의 1차 대상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름 아니라 부모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아이들 교육의 1차 대상을 아이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 말씀을 먼저 오늘 말씀처럼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 신앙 교육은 대부분 부모에게 나와요. 저희 애가 그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금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걸 놀래야 할 걸 안 놀래시면 내가 놀랜다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이가 이 성경을 외워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금상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애가 성경 암송대 금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애가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마가 다 외워요. 지금마가 다 외워서 끊임없이 줄줄이 어디서든 가르치고 하니까 그 애가 외워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교육의 첫 번째 대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모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가슴에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 교육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쉐마 교육, 말씀 교육에 있어서 성경은 그 기본장이 어디냐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외부 기관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이들 교육의 기본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교육의 1차 장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이고 기초이며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버드대 나오면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서울대만 나와도 그런데 하버드대 나오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버드대 나왔다고 뭐 엄청나게 책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버드에 나온 졸업생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물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위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기꾼들이나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의 결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좋은 대학이 결코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교육시킬 때에 정신을 반드시 차려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로 성장시키면 되는 줄 아는데, 부모 교육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부모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로 키우면 그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릴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고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자식들이 다 부모 떠나가고 엄마도 모르는 척하고 겨우 이제 결혼하는 아들하고 노 권사님 이렇게 두 사람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 권사님이 젊었을 때 교회 돌보고 여러 가지 일한다고 자녀들 교육, 자녀들 신앙 교육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딸 둘, 아들 둘인데 그 중에 한 명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 늘 노 권사님 찾아가서 신방하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게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면서 이제는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맞습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노 권사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장례를 어떻게 치른지 아십니까? 장례를 유교로 치른 거예요.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부모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엄마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썼는데 장례를 어떻게 이렇게 치를 수가 있냐고. 엄마가 관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그런데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이들로 키우면 뭐합니까? 신앙이 없으면 과연 그 세상 성공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제 아들과 이 내서에 있는 실내 수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 라카룸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좀 연세 있으신 남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 이 아들을 보면서 참 보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야, 너 책 많이 읽어라. 책 많이 읽으면 정말 좋다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아들도 책을 열심히 읽어서 글쎄 서울대를 갔대요. 서울대를. 그때 서울대 갈 때에 다른 거는 변별력이 하나도 없고 이 수리 영역이라고 합니까? 언어 영역 여기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자기 아들이 그 국어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높게 받아서 서울대를 들어가게 됐다고. 그리고 거기에 졸업해서 지금은 그 기자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책 많이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뜻이겠죠. 제가 그 이야기를 돌아서서 나오면서 저희 아들한테 물었어요. 의준아, 네 서울대 가고 싶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가면 좋지 이러더라고요. 네, 서울대 가면 좋죠. 뭐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면 좋지라고 대답하는 우리 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서울대 가는 것보다 1000명, 10,000명분을 내 혼자 독차지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니로 말미암아 1000명, 10,000명이 살아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대 가고 뭐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단 1명, 단 10명이라도 너를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아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대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부모인 나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무형식의 교육 속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냐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의 신앙을 나무라기 이전에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엉뚱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무형식의 교육 속에서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4절 이후부터는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인 젠센이 이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지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음을 이 젠센이라는 학자가 발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며 교사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그것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랬는데. 유대인들의 가정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지식을 얻고 어떤 직업을 구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신앙 교육을 감당하는 곳이 가정이었다니까요. 부모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고 책임져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니 왜 교회 안 가노? 니 왜 그러노? 말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그 자녀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줬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무능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속에서 살아갔다면 그 속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가지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린 나이에 이미 율법을,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이사할 때도 걸어서 회당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아이들을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문화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그들은 랍비, 성경 교사 중심의 교육을 했어요. 자녀와 교육과 결혼과 이사와 사업과 모든 문제를 그들은 랍비를 중심으로, 성경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랍비가 고용되어 있어 그 랍비들이 상담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학원 보내고 개인 가외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백만 원짜리 고액 가외도 시키는데 저는 한 번도 성경 공부 가외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은 있구나. 누가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자기는 이 전도사님 데려다가 성경 가외 공부 시켰다는 그런 분 한 번 하긴 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일상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 아이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학교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육을 먼저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은 불과 3%에 불과하지만 그 3%가 전국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었고 노벨상 수상자의 15%가 유대인이었다고 아시잖아요. 일찍이 그들은 자식에게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방법, 그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자녀 교육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핸드폰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들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핸드폰만 없으면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접어먹은 것 때문에 우리 집이 지옥이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 보고 12번 더 그만 핸드폰 좀 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진짜 어느 날은 핸드폰을 다 수거해가 제 핸드폰이고 뭐고 다 집어가 던져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핸드폰 아이들이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핸드폰 보면 재밌잖아요. 막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핸드폰 속에서 배워요. 더 많은 것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부모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뭔가 좀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잘 몰라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내 애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은 뭐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애만 잘 키워가 될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르게 교훈받고 단련받지 못한 어린이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 여러분,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낳기만 하면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르고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바르게 훈련시키고 단련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그래서 애들 때려라는 말 아니에요. 폭력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정원석 집사님? 네,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때리는 건 잘못이죠. 그러나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꾸지람과 채찍은 반드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육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바르게 교육된 세상이라고 생각됩니까? 뭐 얼마 전에 고등학교 애가 교장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여러분 학생이 여선생님을 희롱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이게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됩니까? 요즘요 중학생이 더 무섭대요. 요즘 촉법소녀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른들 요즘 중학생들하고 눈 마주치지 마세요. 저도 눈 안 마주쳐요. 무서워요. 그 애들 잘못 꾸지람 하다가요 된통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채찍과 꾸지람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들 적게 놓고 일하면서 우리 애가 최고라고 그냥 이렇게 봤던 애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육과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더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지람하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아이들을 말씀대로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묵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어릴 때부터 반드시 심어줘요. 세상에 성공하는 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날 보내줬을 때에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이들로 여러분 반드시 자라나게 해야 돼요. 아이니까 뭐 괜찮겠지, 아유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이 훈련시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모습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견고하게 지켜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채찍을 가하고 꾸지람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아이를 그대로 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옛날 경상도 말 중에 참 이 문디자스가 배랑 맞을 놈아 이런 말들 참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해. 네 뭐될래? 이런 말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말. 그래도 꼴등하고 와도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엄마는 널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통하여 있을 거야.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고 힘이 되고 용기를 되고, 창년이 넘어져가지고 병원에다 어이구 뚱뚱해가지고 살 좀 빼지 그래 하지 말고, 다 그 넘어지면 다 다칠 수 있지요. 뭐 뚱뚱해서 그래 많이 다칩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도 그 뚱뚱해가지고 다시 심하게 다쳤다고. 그거 다 다친다고 그럼 뭐 뼈뼈한 사람 안 다치냐고 내가. 그래 조심하면 돼. 잘할 수 있어. 응원해주고 힘이 돼주고, 실패하고 넘어져 울고 있으면 가서 네 봐라 그랬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 되지 하지 말고 다 격려하고, 그래 지금 실패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 하나님 그 위대한 걸로 널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봐야죠. 지금만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봐서 아니라고 여러분 속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해요. 몰라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있죠. 하나님 뒤로 돌아 대부분 끝나잖아요. 뒤로 돌아. 꼴등 있다 뒤로 돌면 내가 1등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사랑과 힘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한다. 그 아이가 어디서 사랑을 얻겠어요? 요즘 주일학교 하면요, 그거 많이 느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왜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끊임없이 사랑해줘요. 보니까 정말 사랑 많이 해요. 관심 가지고 연락하고 주일학교 오면 안아주고 얼마나 안아주고.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주일학교 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차트 아니라 TV 보면서 하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 요즘 교육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후져 있는,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왜 교회로 오느냐?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안에서 경험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사랑에 목말라서 와서 오는 거예요. 와서 선생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야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의 복음의 능력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오늘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신앙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내 가정과 내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무형식의 교육을 통하여서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이들 자라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선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 세대에 그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너 뭐 하는데 뭐 했는데 네 세대에서 복음이 맡겨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복음의 진정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